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빈 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서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이 어두웠던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과 대안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대체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사사시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내용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영적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벗어난 채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타락은 육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자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회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삶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 4단계가 무한으로 반복이 되다가 결국 사사기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절망뿐인 상태, 암울하고 어두웠던 어둠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한 가지 소망으로, 한 가지 대안으로, 빛으로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는 한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슬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며 결핍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마도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는 한나의 이야기는 이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과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한나의 이야기는 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그에 따른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만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하나님의 법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시대, 내 원함이 곧 질서이고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에 따라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결론을 주신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필요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원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쉽게 말해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는 간절한 기도, 그에 따른 응답이라는 결론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내용을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삼지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군가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죠? 엘가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 엘가나는 한나와 브닛나의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자,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엘가나의 족보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31절 말씀을 보니까 중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이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가 바로 엘가나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2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해 보면 찬양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가나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요,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찬양을 잘하여 레위 지파를 대표하여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인도하였던 신앙 명문의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에게 엘가나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 말합니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하여 온 회중들을 대표하여 찬양을 인도했던 신앙 명문의 가정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실감이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아내가 2이 있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목회자에게 아내 외에 세컨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의 첫 서두에서 하나님 왜 엘가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지고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하는 지파, 레위 지파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영적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영적 타락의 근거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왕도 없고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영적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놓았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영적 리더십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실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주권자요,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놓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의 변질과 타락, 성도의 변질과 타락, 교회의 분열과 무너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질서도 버린 채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온 인격을 다하여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그 영향력 속에 거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법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 한글 성경 말고 사무엘서 기록된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2절 말씀부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조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 문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자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를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법 구조입니다. 자, 이 2절 말씀부터 이 대조 평행법이 등장을 했는데,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있고 없고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 그러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대조 평행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 구절 어딘가에서도 이 있고 없고의 패턴이 무조건 등장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말씀에 대조되는 두 단어 있고 없고의 패턴이 등장했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죠? 하반절을 보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있고가 나왔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자, 그러면 이 대조평행법이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무엇이 더 나와야 되지요? 없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평행법을 사용했습니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대조되는 단어 있고 없고를 반복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와야만 하는 이 없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빈 괄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빈 괄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없고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서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그 빈 괄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아멘. 자,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더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5절을 보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비록 정실 부인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절로 사랑해 주면 뭐합니까? 여전히 아이가 없는데 이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단순히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뛰어넘는 어떠한 문제가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한나를 그토록 괴롭게 만든 것일까요? 이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전제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관입니다. 자, 당시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 징계가 불임으로 찾아온 것이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생명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관을 가지고 한나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분인나는 자신이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둘째 아내다, 너는 첩이다, 이러한 꼬리표가 늘 따라붙어 다닙니다. 이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 엘가나는 아이도 없는 한나를 갑절로 사랑해 주니 이 분인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분인나는 어떻게 해야 이 한나를 격분케 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그 생명관을 근거로 한나를 격분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한나, 네가 첫째 부인인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너 애도 없잖아. 너 왜 애가 없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가 없는 거잖아.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생명관을 근거로 하여 한나를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한나가 진짜 괴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아이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한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매일같이 성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주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그치죠. 자, 그러자 한나가 엘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꺼내 놓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매일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매일같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자 한나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나의 슬퍼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한나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근심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자
근심이 사라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거, 멈춘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슬픔을 토로하는 기도였는데, 이러한 기도 끝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자 그녀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슬픔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그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한나의 기도를 180도 바꾸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멘.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180도 달라지게 된 한나의 기도이지요.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당시 이브린들이 갖고 있던 그 생명관,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이 사실이 한나를 그토록 괴롭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본인 나도 더 이상 자신을 격분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근덕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통곡하며 서원만 해도 부족한데 있지도 않는 아들 내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평생의 숙제, 평생의 슬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자 내 평생의 문제마저도 내어놓겠다라고 한나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길래 한나의 슬픔도 사라지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게 되고 평생의 숙제, 평생의 슬픔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라고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쉽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한나야, 너 자녀가 없어서 많이 슬프고 많이 괴롭구나. 아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래, 한나의 너의 삶이 조금 어떠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 그걸 아시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 버리신 게 아니면 왜 아이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대체 제가 하나님께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버린 거 맞습니까? 한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한나야,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나 역시 함께 슬퍼했단다.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나야, 지금 너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이 같구나. 나도 슬프다.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같다니요? 하나님이 저의 슬픔과 같다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나야, 너도 자녀가 없어서 슬프지? 나도 그렇다.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물어보는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짓밟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물어보지도 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교회에 나오면 뭐하니? 예배를 드리면 뭐하니? 모두가 자신의 필요만 구하기 급급하고 자신의 원함만 토로하기 급급하고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네 마음과 같다. 나도 자녀가 없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대조평행법 기억하십니까? 본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마지막 빈 가로.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 빈 가로의 업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본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더라. 온전한 레위인 한 사람이 없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없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도 질서도 세워갈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슬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게 된 것입니까?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필요만 구하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없는데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 이게 없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저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원한 좀 채워주세요. 이러한 싸구려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진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하자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지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 무엇을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한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한나야, 내가 너의 서원을 들었다. 한나야, 내가 너의 마음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갑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담대히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하셨을까요? 드디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짜 영적 리더십이 드디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영적 리더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들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타락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 훗날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무엘서가 이 악한 사사시대의 대안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변절된 이 시대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희망임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